오늘은 특별 금요 치유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옥중에 임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오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2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하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 본문 앞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길이 막힌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곧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갔을 때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 장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선교의 첫 기점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종은 점치는 일을 하면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이제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해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는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던 여종은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이 여종을 데리고 이익을 챙기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하여서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이제 끌고 가게 되어요.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요란하게 하다는 뜻은 선동하다, 흔들어 놓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어서 고발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거짓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또 그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날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고, 그랬더니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뿐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론하거나 또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25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들의 현실은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죽도록 매를 맞아서 온 몸이 아프고 또 어둡고 캄캄한 그 지하 감옥에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낙심할 만한 이러한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은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발은 착고에 묶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있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이러한 어려움과 캄캄한 감옥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와
그들의 찬송 소리가 흘러나가서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러한 사슬들이 다 풀리는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감옥처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어렵고 힘든 환경과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러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감옥은 아니지만 가난한 환경이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누군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감옥에 있는 것처럼 괴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 그리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거기에 있던 감옥을 지키던 이제 간수가 크게 당황을 합니다.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들은 다 열려 있고 만약에 죄수들이 그 열린 문으로 다 이제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이제 망연자실하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면서 이 간수를 말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감옥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안위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뛰어가서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해요.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구나 하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죽으려는 그 간수를 이제 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그 간수에게 전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또 그들이 그랬을 때 감옥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막힌 문들이 다 열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답답한 문제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막힌 모든 옥문들이 열려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막힌 문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 구원 얻는 역사들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주제로 또 금요 최예배 은혜를 나누는 그 가운데에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 간절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